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말씀 우리 들을 텐데요. 우리 먼저 앞뒤적으로 좀 먼저 인사 좀 하고 우리 설교 듣기 원하는데요. 인사말은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 소중하니 아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귀하고요, 존귀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우리 13절 말씀 다 읽었지만 이제 앞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요 부분만 떼어서 같이 보고요. 뒷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설교 우리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설교 목적 진술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의 기도문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 것,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볼 것입니다. 시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험 가운데 있고, 또 시험 받을 수 있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그 시험이 들었을 때와 또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셨고, 심지어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그 시험에서 빨리 나올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살펴볼 테고요. 그럼 이 시험은 도대체 누가 하는가?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뭐 거짓의 아비, 그리고 뭐 참소하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하는 마귀의 특징과 또 왜 시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갖고 있는 이 의미,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을까?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서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 너무나 신비로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늘나라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합니다. 천국 가면 호칭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님이 아닙니다. 천국은. 김민호 형제님이라 부를 것입니다. 물론 뭐 너무 부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부르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천국 가면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파요. 지금 실제로 우리 가족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럼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가족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힘들어요. 가족이 아프잖아요. 내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특히 교회는 한 몸이에요. 손끝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힘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 한 사람이 시험 안 들고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구나. 건강한 교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의미를 알고, 정말 열심히, 나뿐만 아니라 옆에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진짜 곧 또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 시험에 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주님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죠.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 23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우리의 그 어떤 믿음과 제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당시 제자들은 자기 직업을 다 놨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잖아요. 그물과 배를 버려뒀어요. 또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줬다라는 것은 결혼한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도 뒤로 가고 모든 것을 헌신하여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정도 헌신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물질이며 내 시간이며 내 모든 것을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 저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그 고백 속에 내가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야, 여러분 이 정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은 인류 최초의 다시 없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열심히 있었죠. 예수님께 인정받았죠. 또 뭡니까? 기적.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사탄이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아니 믿음이 좀 약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믿음 좋고 기적 일으키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편에 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가 사탄의 편에 섰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이게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잠깐이지만 그가 잠시지만 얼마든지 사탄 편에서 예수님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경계심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 편에서 교회를 대적할 수 있고 사탄 편에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던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우리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럴 이유가 저는 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베드로의 여러분 생각에 무슨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자리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고 구원자고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꿈이 생긴 게 뭐냐면 이 땅에 이 유대 민족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런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그때 베드로 수고했다. 내 옆에서 너 내 오른팔 해라.
그것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즉 이 땅에서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점을 사탄이 알고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라는 뜻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무런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도 없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한 욕심도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사탄이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다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혹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혹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몹시 몸이 줄이신 상태였어요. 여러분 뭐 금식 기도 해보셨죠? 단 한 끼라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시면 제일 이 금식이 끝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먹는 거.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4일 하고 5일째 되는 날 실패했어요. 그때 처음 본 게 초코파이예요. 냉장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먹는 유혹이 딱 와서 그냥 초코파이 먹고 아무튼 그 금식이 그만두게 됐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는 금식 끝나면 이걸 먹어야겠다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참 먹는데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정말 약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또 많은지. 예수님 40일간 줄이셨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먹을 게 생각이 나시겠죠. 왜 안 나시겠어요? 나셨어요. 필요했어요. 그리고 먹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돌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사실은 이게 과연 시험일까? 어차피 드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5절 쭉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쫓아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유혹한 건 뭐예요? 너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물리십니까? 아니다.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있을 때 육신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라고 물리치신 거예요.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고, 심지어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에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러가라 해서 사탄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지점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참 유혹받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육신의 문제, 고통 앞에서 참 유혹받아요. 그 유혹이 뭐냐? 이건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몸이 아파요. 때로는 돈이 없어요. 때로는 가족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이 문제, 이 돈, 이 직장의 문제, 지금 이 현안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이지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식사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고 편안하게 식사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육의 문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채우려고 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시험할까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봐야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안 해요. 꼭 믿는 자들을 시험해요. 유혹을 해요. 왜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먼저 영적 존재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장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단의 무리들이 그 따르는 무리들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귀신들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심판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사단은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지옥이 정해졌어요. 이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옥의 이 사탄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탄을 가두려고 만든 이 지옥에 가야 될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따라 만든 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편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같이 어디를 데려가려고요? 지옥에 데려가요. 끝까지 발악을 하고 끝까지 유혹을 하고 끝까지 미혹하는 게 사탄의 존재이고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은 어차피 지옥을 가니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하는 일이 거짓, 가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 특히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어떤 걸 일으킨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 큰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속일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잖아요. 새생명교회고. 근데 요 아래쪽에 똑같은 이름의 새생명교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이름의 새생명교회. 근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딱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요. 암이 치유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자, 실제로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올라오는 길에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암이 떠나가고 병치유가 되고 막 난리 막 거기서 박수 치면서 난리 막 기쁨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처럼 조용하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아멘 이러고 조용히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라오시는 그 길에 솔직히 유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옆에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고. 유혹 받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100% 받습니다. 정말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가고 있느냐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병치유와 기적과 이사가 교회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려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그 믿음의 삶이 없는 교회라면, 이것만 있다면, 표적과 기사만 있다면 정말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가라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서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얼마든지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속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사자같이, 어떤 사자? 우는 사자. 사자가 언제 울까요? 배고플 때, 먹이 찾을 때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사자가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집중하여 공격하여 반드시 그 입으로 그 먹이를 무는. 동물의 왕국에서 여러분 가끔씩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자가 다 정말 먹이 잡는데 와, 저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막 동물 덮치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사자가 처음부터 안 덮쳐요. 낮추어서, 이렇게 몸을 낮추어서 풀숲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옆에 어떤 소떼라든지 얼룩말이든지 무리진 짐승들이 지나갈 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점에는 사자가 탁 튀어나가는데 쏜살같이 나와서 그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짐승만 노려서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목을 물어요. 그 처음부터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당장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놓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철저히 경계하라는 뜻을 가지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맴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맴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거든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란 존재이고 시험하는 자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사탄 당장 멸하시지 왜 가만히 두십니까?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상황에 자꾸 욕심을 부리는구나. 내가 이러다가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안 되지, 미혹당하면 안 되지 라고 자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또한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결국 사탄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사탄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하시면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도 구원인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유를 두고 계시는 건데,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옆에서도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물을 쏟았어요, 컵을. 이것도 사탄이 또 이런 내 마음을 틈타면 안 되나? 감기 하나 걸렸어요. 사탄이 또 막 틈타면 안 되나? 집에 갑자기 어려웠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사탄이 이러진 마시고요.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이 언제든 영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은요, 우리의 약해진
믿음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시험에 대해서 좀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조금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다른데, 첫 번째 의미가 긍정적 의미로 살펴보다, 자세히 점검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 의미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temptation. 그래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문장상에서 해석을 할 때 그 본문에서 의미를 갖고 잘 해석해야 돼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테스트로, 어떤 때는 템테이션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세요. 때로는 인간관계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단련시키면서 자꾸 주님만 붙잡게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은 이 유혹을 내 마음에 욕심과 내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사단이 그 지점을 공격하는 게 이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모두 같은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단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 분간해서 읽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미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험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건데. 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좀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시험이라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잘 인내하게 만들어서요,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은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것 또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잘 견뎌내라. 여러분, 시련 견뎌내는 게 어렵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게 하십니까? 정말로 다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되게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단단한 강건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내적 성장을,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한 목사님에 대한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 지금은 제 마음이 용서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고요. 근데 제가 수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지난주 설교 안 들으셨어요? 십자가로 달려가야지.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 엎드려, 주님, 미워하는 마음 안 들게 해줘. 지금 저분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줘. 자꾸 제가 내적 싸움을 수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게 확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내 연단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안 되거든요. 또 십자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우리 마음을 위로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자리 가고 세상에 막 이 쾌락을 즐기기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 때로는 욕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욕은 하시란 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막 화나가 욕하는 거 이해는 돼. 워낙 속이 답답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답답한 마음, 그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갈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면 십자가로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온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 같이 13, 14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3, 14절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은 요거 눈치채셨을 텐데 빨간색, 파란색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템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유혹 받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께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 좋게 유혹해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혹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하는데, 그런데 14절 그렇게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만 경외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한 달 고민하고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가버려요. 아침 일찍 가버려요. 누구와 상의 없이? 그렇죠.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내와 상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들 붙잡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빠들이 정이 없다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사라가 난 안 들었거든. 아니 난 못 들었어. 내게 들 때까지 안 돼. 내게 말씀했을까. 그렇죠. 어쨌든 붙잡아 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드리라고 했는데 당장 내일 드려야겠어? 아니 1년 뒤 2년 뒤에 드려도 되잖아. 여보 왜 이렇게 성급해? 왜 이렇게 급해? 엄마는 잡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히브리서 보니까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아.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바쳤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긴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제단에 올라갈 짐을 질 나이니까 한 청소년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뭐 15살, 16살. 노년의 아브라함은 한 100살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죠. 근데 그 나이에 정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야 그의 믿음을 아셨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시겠죠. 저와 여러분.
계속 그 여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100세까지 기다렸, 얼마 수십 년을 기다렸,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아들 주셨는데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갖추셨듯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테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실 테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왜 보내셨다고요? 그 어려운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 불편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시험하시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지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순종하고 나만 따라오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40년 지나도록 끝까지 원망했어요. 그 가나안 목전에서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받고 못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다 납득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저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이제 진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를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상영 때도 다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같이 돼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 지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단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배 밖에 물이 배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들어온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혹이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해요.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 죄를 담아두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그 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세상 불의해요. 맞아요. 그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내 믿음이 파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 더욱더 달려갑시다. 여러분 시험에 들기 쉬운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낙심될 때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럴 때 참 많이 틈타요. 낙심될 때. 어떨 때 낙심돼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한 게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뭐 계획하잖아요. 꿈도 꾸고.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이런 일들.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님 의지하고 뭐 이게 나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것이 안 되어질 때,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기 쉬워요. 두 번째는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이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감당치 못하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낙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쿵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살의 선지자 다 이기고요,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끝에서 뭐야, 이제 나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낙담된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제 살 뭐 소망이 없습니다. 저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하고 낙담되고 절망된 상황이 찾아와요. 엘리야조차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아니요, 찾아온다니까요.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나도 약하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세 번째 낙심될 때 언제냐? 반복된 죄들 때문에 낙심될 때 있어요. 아직도 이 죄에 또 넘어지나? 사단이 그 지점을 공격하는 거야. 봐봐, 넌 안 돼. 또 너 의심하고, 너 똑같은 죄 벌써 몇 번째야? 수천 번 아니니? 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요. 사탄이 그 지점을 공격해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 구원받은 자녀 맞나? 여러분, 이렇게 낙심이 찾아와서 마음이 툭 내려앉으면요,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요. 기도도 안 들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져요.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결국 사탄이 어디로 몰아가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예외 없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죽음으로 몰아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이유 딱 하나, 죽이고 멸.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끝 지점은 죽음이에요. 너 살아 뭐해? 낙심하고 나중에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두 번째, 시험에 들기 경우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아까 전에는 좀 반대죠.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잘 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돼.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는 무수한 사람들이 뭐가 들려와요? 칭찬. 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냐? 어떻게 이걸 생각해냈냐고. 어떻게 이걸 했냐고. 아무도 못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고. 칭찬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만심이 찾아와요. 이 시험 나 드디어 이겼구나. 야, 드디어 내가 늘 지던 이 시험에서 드디어 다 이겼구나. 자만심이 딱 찾아와요.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딱 노림기 좋은 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를 정말 많은데 아까 전에 초반에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베드로 한 분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 이제 꾸중을 들었지만 그 바로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칭찬이 막 쏟아져요. 이것을 너에게 알리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시며 내가 너희 믿음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 칭찬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다 내 밑이야. 이 제자들은 이미 다 뭐 천국의 열쇠, 이거 뭐 내가 열어줘야 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말 들어야 그냥 따라와야지 뭐.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요? 순간. 사람은 똑같아요. 칭찬 그리고 자랑,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이 교만이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 아래 둔 거예요.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충분히 우리를 틈타는 지점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박수 쳐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때 제일 많이 넘어져요. 안심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됐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기도하라.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요.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예는 안 들었지만 성경에도 보면 시험에 들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물도 볼 수 있죠. 다윗, 시험 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렇죠. 유혹받아 그 시험 들어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칼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죠. 그 아들 죽죠 또.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어서 흔들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우리 사탄을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물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겠지만 사탄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시험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찾아왔어요. 우리 첫 번째 사단이 시험을 틈타기 쉬운 지점이 낙심이 찾아올 때라 그랬잖아요. 낙심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 라고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쉽게 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셔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예요? 그럼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침체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낙심을 떠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 낙심을 찾아올 때 왜 불안해? 우리 주님 계시는데 왜 낙심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날 도우시잖아. 내 영혼아 담대하라. 그리고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찬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대 가서 군인들이 부르는 거 한번 보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군인들이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찬양에 가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죠? 가사가?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군인들의 삶이 그렇거든요. 날마다 어두워. 훈련도 어둡고 너무너무 이 군 생활이 어두워. 그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군인들 그 찬양 어두운 밤에 꽝꽝꽝. 와, 진짜 그 찬양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 어두울 때, 힘들 때, 내 영혼이 지칠 때 찬송 부르기 바랍니다. 부르셔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그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우린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방으로 막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분명히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누가 봐도 막 좌절된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뭐가 이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할 때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내 마음에 제1현실로 두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로 선포하라는 거,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그 공격 지점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현실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렵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당장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당연히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훈련과 기도의 연단을 통하여,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이 지점들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우리 마음이 강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지켜지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풍파 위에서, 그 풍랑 있는 배 위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잠들은 예수님이 깨우던 그 제자들 기억나시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깨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신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다시 주님께로 다 우리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만할 때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있어요. 그런 때가 올까요? 와요, 여러분. 칭찬 듣고 잘 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셔야 되면 주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고 사진 찍은 거예요. 성경 현장에서 맨날. 따봉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계속 한 거, 의지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선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 훈련하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 경험상 꼭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교만하여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교만하여 여러 번 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은 막으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삶을. 철저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의 머릿속에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교만의 사건은 그 대학교 삼수한 사건이에요. 저 여러분들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재수하고 성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에 넉넉히 점수가 좀 넉넉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시험이 남았고요. 그리고 성경 시험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런 거 기본 실력으로 보면 되지 하고 공부 안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 교수님, 그 당시 총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자네 이 학교 왜 왔나?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기억 못 하시는구나.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가까워서 왔습니다. 교수님이랑 농담했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이런 학생 여러분 붙이시겠어요? 떨어뜨리시겠어요? 여러분 면접관이라면.
감사합니다. 저 그래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여러분 예비 12번이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2번 12제자. 하나님 결국 날 붙여주실 거야. 기도했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회개하오니 저 붙여주시겠군요. 근데 몇 번까지 붙었어요? 11번.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제 앞에 11번 그 학생이 같은 대학 청년부 제가 아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 1학기 마치고 유학 갔어요. 1학기 마치고 유학 갔어요. 그럼 학교를 왜 다닌 건데? 하나님이 제가 교만한 걸 아시니까 그냥 1년을 그냥 훈련시키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비 번호 받고 엄청 엎드렸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교만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근데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뭘까요? 제 인생에 또 뭘까요? 또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없어요. 결국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치시기도 하시고 정신 차려라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 딱 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짝 엎드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징계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없는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상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교만하고 또 때로 이렇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내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딱 치실 때 여러분 회개하고 꿇어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들락말락하거나 혹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찾아오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이 딱 지금 중에 있어요. 시험 중에 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이미. 그럼 낙담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억해 보세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밥 잘 드시는 분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에게 밥 먹으라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몸이 아플수록 뭘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요. 또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좋아서 먹어요, 의지적으로 먹어요? 그렇죠.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아요. 신앙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이 안 읽혀고요, 막 몸이 나가시는데 의지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막 조금이라도 엎드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말씀 봐야 돼요. 더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에서 빨리 나오고, 그리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케 하세요. 그 역경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이 영어 성경에 뭐라 나와 있을까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단은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너 안 되잖아, 너 계속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일으키십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비록 내가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시편 51편에 비록 내가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끝까지 그 왕위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이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피해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잘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어려워질 때요, 수십 명이 갑자기 막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요, 한두 사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 한두 명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사람 문제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처음에 보이는 그 문제를 같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때로는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혹시 옆에 누가 어렵고 힘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셀 모임이 중요해요. 소그룹 모임이 중요해요.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삶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대표 기도도 우리를 위한 대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사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사탄은요 팀플레이 너무 잘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셔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려와요? 7명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귀신이 단독으로도 행동하지만 많은 경우 같이 연합해서 행동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하십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한 몸에 7명의 귀신이 같이 들어갔어요. 연합해서. 자,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광인 기억하십니까? 군대 단위가 굉장히 크죠. 수백 수천이죠. 그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연합전선을 편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연합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된다면, 우리가 나눠진다면, 네 문제 내 문제 따진다면 사단이 얼마나 먹잇감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사단이 그냥 공격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혹은 또 가족도 손잡고 한번 또 인사하면서 자 앞뒤 좌우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론과도 같아요. 하나 되어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셀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우리에게 늘 틈을 보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중보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단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았습니까? 육신의 문제,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에 마음 빼앗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점검하지도 못한 죄 가운데 지내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가 교회가 지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지체가 어렵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몸된 교회로서,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세워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너무나 죄악이 간용합니다. 우리 주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죄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배 밖에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침몰하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 죄의 악함들을 그냥 두지 말게 하시고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자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이 땅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